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값이 얼마였을까요? 투자의 천재 워렌 버핏은 2000년부터 연례 자선 행사로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티켓 값을 경매했습니다. 첫 번째 티켓 값이 25,00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점점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2022년을 끝으로 마지막 점심 식사의 경매 낙찰가가 1,900만 100달러였습니다. 물론 전액은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도대체 그 식사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길 원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과 1시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까?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묻겠습니까? 행복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천재 물리학자와 함께 있다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자와 함께 있으면 요즘에 우리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인간의 사고가 흘러왔는지 재미있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전문성과 실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한 번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30살까지 목수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1시간을 보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읽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물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느 시간을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마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전에 가르쳐왔던 랍비들이나 서기관들과 완전히 다른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존경받는 학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랍비들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율법과 지혜를 가르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언어와 가르침 속에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탁월한 지혜가 있었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가르칠 때 이전에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의 권위에 의존합니다. 학자들은 자신이 존경했던 학자들의 이론과 견해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야 신뢰성을 얻게 되고 자신이 보호를 받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철학자들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참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랍비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랍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법은 과거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왕이 새로운 법을 세우듯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스승들은 도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해와 가르침을 수정하시고 새롭게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놀란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고생하고 괴로워한 것을 보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고쳐줄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려면 환자가 있는 곳으로 오셔야 하며 그 환자를 만지시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권세가 있다는 것,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하인이 나갈 것입니다. 그는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이 어떻게 행동을 결정하며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더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정확하게 말씀만 하시면 분명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난 파도에 명령을 하시면 바다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을 하시면
나사로는 걸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 능력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음을 하던 현장에 잡았던 그 여인과 왜 함께 간음했던 남자는 왜 어디 간 것입니까? 왜 잡아오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은 한 남자를 이용해서 여자에게 접근하게 하고 간음하는 현장을 만들어서 잡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현장을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예수님이 반대로 그 여인을 용서해 풀어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풀어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모두 예수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왜 땅에 글씨를 쓰신 것입니까? 그 손은 인류에게 십계명을 써주신 손입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 빨리 답을 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돌을 치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은 땅에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치 나의 죄를 알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갑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죄를 알려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느껴졌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밝히신다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정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한 명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의 분노는 잠잠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행동보다 더 깊은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만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가 정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만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합니까? 젊은이들도 정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분에 차있던 젊은이들까지 다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단지 죄를 지었던 여인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 아셨습니다. 심리학이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위선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자기 기만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억누르지 않았어요. 진리를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러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더 나은 길을 보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3의 길을 보셨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서 법을 어기게 만들거나 아니면 적으로 만들어서 체포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또다시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2장으로 보겠습니다.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르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심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사실은 서로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헤롯 땅은 헤롯과 로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 거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자는 사람과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 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거물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한쪽의 입장을 어떤 것이라도 주장하면 예수님은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발목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세금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까지 생각하면 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들을 세워서 강제로 세금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매국노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답을 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매국노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 헤롯 땅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고발하여서 체포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답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을 재촉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이 볼 때는 선택은 오직 둘 중에 하나,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행동이 그들에게 다른지 외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는 은으로 만든 동전 화폐였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샐러리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그려진 사람의 형상이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은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 몹시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한 제3의 길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탁월함을 주목하십시오. 가이사의 동전에 새겨진 그 형상이 가이사가 새겨졌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두 가지 선택만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더 나은 것을, 나은 길을 보셨습니다. 천재는 단순히 어떤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과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뛰어난 사람, 사상가들을 배출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조차 수세기 후에는 그들의 생각이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른 이론으로 대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씨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문화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윤리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어떤 직책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인류가 어떻게 용서를 가르쳐야 하는지, 용서를 따라야 하는지, 인류의 존엄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짝거리는 빛나는 아이디어들은 그 시대와 함께 사라지거나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진리로 받고 있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다면, 인간의 내면을 정말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다 이해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살았던 그 누구보다 삶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역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예수님은 단순히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따르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위에 인생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나보다도 지혜롭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인류는 지성을 찬양해 왔습니다. 제국은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철학자들도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한때는 혁명가들이 등장해서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를 펼쳤지만 또 그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마주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꾸밈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정보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의 그 현실 자체를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가장 현명한 반응은 경탄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분은 바로 그 구세주가 되시며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